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이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바울의 평생 동안 바울이 힘들게 했던 것이 있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 또 여기에 대한 비난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다른 어떤 길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그렇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선지서를 보면 이러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주 안에서 하나다 하는 사실이 강하게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나서가 대표적입니다. 요나서는 니느웨라는 이방 민족의 악행, 또 이방 민족의 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보셨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유대 이스라엘의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겸손하게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사야는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 유다는 엄청 중요한 나라이지만 당시 국제 정세 가운데 유다는 정말 조그마한 나라, 약소 국가, 아무런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라의 선지자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에게 정말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저 강한 나라,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사야에게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주의 깊게 바라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당시에 바벨론이라 함은 사실 아수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이라는 곳이 나라 장소로 이해하고 국가는 이후에 세워지기 때문에 바벨론 이사야는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그들의 악행의 모습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을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고 그 두 번째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어떤 죄를 짓는가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그들의 부르짖음이 똑같은지, 그들이 정말 악을 행하고 그들의 죄악이 큰지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관심 있으시고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바벨론이라는 지역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며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선과 악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선언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13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의 즉각적인 자세는 애곡함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내가 옳다라는 교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살피며 회개하는 자리, 슬퍼하는 자리, 눈물을 흘리는 자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늦었다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늦은 시간은 결코 없습니다. 언제라도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낮아지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입니다. 그 강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마음속에 탁 부딪혔던 게 있습니다. 아, 이 강도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이 땅의 예수님과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고 천국에서의 첫 시간을 함께 했구나. 이 땅에서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 옆에 있던 그 강도이고 천국에서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이 강도였구나. 언제라도 돌이킬 수 있다는 것. 언제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핵심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교만한 자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흐르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카고 단기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 아이들 가운데 복음의 불이 붙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